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절만 읽었지만 앞에 33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여러 번 본 영화 중에서 요 말씀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 김선생이야. 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앞뒤 맥락 없이 이 대사가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김선생이야. 이 말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34장 6절의 후반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마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드디어 언약을 체결했죠. 언약 관계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부관계의 유비로 항상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40일도 안 돼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런 맥락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상당히 상처받으셨겠구나.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바람을 핀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도 용서이지만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화도 나시고 진노도 하시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큰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으시겠구나.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도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제가 대부분의 영어訳본들을 읽어보니까요, 대부분의 영어訳본들은 여기를 slow to anger라고 했더라고요. 화가 나게 느리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른데 직역하면 주보의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1번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코가 길다. 이게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를 직역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원문 하나님이 코가 길다는 거예요. 코가 길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히브리적인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낄 때 꼭 어떤 히브리적 배경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만화책 같은 데 보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머리 위에 막 연기가 나거나 코에서 막 뭐가 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가 길면 어떻게 되나요? 코가 기니까 그만큼 열을 식힐 공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내려오면서 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내려오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의역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코가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후반절에 나오는 구절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마지막 구절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에서 인자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실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진실이 많다. 거짓말이 없으시다는 얘기일까요? 뜬금없이 이런 표현이 왜 나오고 있을까? 그 다음으로는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참 인자하셔, 이런 워딩을 평소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인자하시다는 말 성경 외에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말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인자라는 말의 뜻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인자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우시구나.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그럼 자애로운 건 또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뭐 자비롭고 사랑 애자인가? 사랑이 많으시다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양한 한글 역본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역은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다는 거를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선함과 킹제임스는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다, 선함이라고 또 옮겼네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사랑과 진실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뭔가 지금 마지막 바른 성경은요,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인자와 진실이라고 지금 옮겨놨고요, 둘째 단어인 진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진실이라고 한 것 같아요. 하나만 진리라고 했어요. 킹제임스만 진리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인 인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랑, 선함, 자애, 인애, 약간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단어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 전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가사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성가 가사에는 이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여기도 나오죠, 인자가. 한때 유명했던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일지 생각하면서 내가 찬양을 불렀던가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자, 여기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이 노래 한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의 이 A벌스의 가사를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불러오셨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은 이 곡이 이제 화려하니까 대부분 곡의 코드나 화성과 멜로디와 어떤 강한 비트의 어떤 드럼 소리에 파묻혀서 이 가사를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을 판단해 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 그 주제 때문에 기뻐서 찬양했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제가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가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사가
다음과 같은 가사가 들어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자, 이게 가사입니다. 단순하죠. 자,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러니까 무작정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이유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 누구를 칭찬할 때 덮어놓고 칭찬하면요, 그건 상대방 매기는 겁니다. 왜 상대방을 칭찬하고 왜 상대방을 높이는지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래에 자 보세요.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까?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이 왜 찬양의 이유가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 인자하심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인지가 되어야, 그게 느껴져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이 노래가 진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 노래를 부른다면, 대부분 이 노래가 기쁘다면 그거는 대부분 비트와 멜로디에 취해서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복음성가에서도 이 첫 번째 단 한 줄이 이 노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인자라는 말이 어떤 낱말에서 왔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원문에서 보니까 유명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옮겨지더라고요. 친절, 자비, 은혜, 사랑, 다양한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헤세드가 성경에서는 명사로 245번 나오는,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헤세드는 보통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헤세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즉 어찌됐건 간에 둘 사이의 어떤 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상대편이 다른 상대방에게 헤세드를 주면 상대방도 헤세드를 나타내는 비슷한 행위로 리액션하는 것이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헤세드라는 말에 들어있는, 인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낱말의 성격을 규정할 때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이 친절, 자비, 은혜, 사랑으로 모을 수 있는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속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한 속성이 앞에 글씨에도 보이듯이 사랑이고 은혜이시고 자비이시고 친절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점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글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절, 자비, 은혜, 사랑, 여러분 이 낱말들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그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에 요 네 개의 단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지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 속에 요런 단어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요게 또 어떤 맥락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이 헤세드라는 개념 속에는 의무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본인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자발적인 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친절, 자비가 의무감으로 줘야 되니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발적인 맥락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친절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자발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친절한다?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친절이라는 말 속에 의무감을 집어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즉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로 헤세드는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당연한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여호수아 2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양한 번역본을 또 가져왔습니다. 제일 아래가 개역 개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아래 구절을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제일 아래입니다. 시작. 자, 여기 선대라고 또 번역했어요. 헤세드가 선대라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죠. 내가 선대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선대해줘야 돼. 그 위에 KRB가 가톨릭 성경인데 여기는 호의로 옮겼어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호의를 베풀어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위에는 공동 번역인데요. 여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잘 봐드렸으니라고 옮겼어요. 되게 다양하게 옮겨지죠. 내가 잘 봐줬으니까 당신들도 나한테 잘 봐주세요. 킹제임스는 친절, 새 번역은 은혜, 다양하게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헤세드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말의 기저에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도 당연하게 나한테 해줘야 돼. 즉 당연하다는 그 감정이 헤세드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두 번째 기저에 깔린 사상이 성경 안에서 뭐냐 하면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쌍방의 언약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당연한 헌신,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당연하게 나한테 주셔야 되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관계의 힘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기저에 엄청난 이 멤버십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헤세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들어서 혹시 당사자들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손권 부부가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이 평소에 티격태격 하시면서도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손 형제님의 회사가 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거예요. 평소에 집에서 엄청 멉니다, 회사가. 근데 보니까 가끔인지 자주인지 우리 권 자매님께서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그 먼 거리를 차를 끌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정말 먼데 제가 한번 가봐서 알아요. 얼마나 먼지. 진짜 힘들더라고 가기가. 근데 이 권 자매님께서 자발적인 헌신과 헤세드의 마음으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차를 가지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손 형제가 피곤하다고 데리러 오라고 해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권 자매님이 손 형제 퇴근 시간에 맞춰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여기 헤세드의 의미가 들어가요. 헤세드는 자발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손 형제가 나 오늘 피곤하니까 좀 데리러 와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미연 자매님이 거기에 수락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이 손 형제님이 데리러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두 분께서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라는 결혼 예식, 결혼 예배를 통해서 서로 언약한 거잖아요. 결혼식을 통해서 둘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헤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는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당연한 헌신,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만약에 두 분이 부부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아는 사이다, 어떻게 당연해 하면서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요구하는 거면 이건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헤세드는 언약 관계 안에서 당연하게 요구하는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질적 혹은 암시적으로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충실함을 나타내는 것,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헤세드를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연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충실하시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 측에서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헤세드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게 헤세드이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헤세드를 번역할 때 보통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와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에메트라는 낱말입니다. 이 에메트는 오늘 말씀에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진실이라는 말이 에메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헤세드하고 에메트라는 말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에메트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과 평행해서 나오는 경우가 총 성경에 31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에메트를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진실 혹은 진리라고 옮겼는데, 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실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진리가 많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둘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31번이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쓰일 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찾아봤는데 조금 전에 보신 여호수아 본문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라합이 한 말이었거든요. 라합이 징표를 달라고 했는데 이 징표가 무슨 징표냐? 에메트의 징표예요. 원문에서. 여기는 확실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확실하다? 출애굽기에서는 진실이라고 옮겼는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진실로 옮겨버리면 그러면은 라합이 진실의 징표를 달라고 하는 건가? 약간 느낌이 안 오잖아요. 오히려 확실하다고 하는 게 더 느낌이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메트라는 말도 이게 되게 어렵고 여러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찾아보면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4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기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뭘로 나오냐면 사랑과 성실이라고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에메트, 첫 번째는 진실, 진리, 두 번째는 확실하다는 의미, 세 번째는 성실. 이 세 낱말이 모두 에메트로 규정할 수 있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메트란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봤는데 시편 25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에 나왔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근접 문맥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즉 언약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ESV라는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e paths of the Lord
a steadfast love라고 돼 있어요. and faithfulness. 주님의 모든 길은 steadfast. 찾아보니까 확고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확고한 사랑이고 faithfulness, 충실,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성실하시다. 주님의 길은 확고한 사랑이고 충실하시다. 그러니까 이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라고 출애굽기는 번역했는데 이 진리, 진실 속에 담긴 성경적 정의가 뭐냐 하면 이런 단어들이에요. constant, 끊임없다. stability, 안정적이다. reliability, 신뢰할 만하다. durability, 지속적이다. faithfulness, 충실, 성실하다.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다. 이 말들이 에메트가 가진 뜻입니다. 즉 에메트를 진리, 진실이라고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진실이 가진 특징은 끊임없고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진실이라는 말의 기저에 담겨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충실함, 성실함. 그러므로 저는 에메트를 성실이라는 말로 보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이다 싶습니다. 근데 헤세드도 언약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라면 에메트가 뭡니까? 에메트가 나올 때 언약관계라는 개념 속에 나타나는데 언약관계 속에서의 에메트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 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메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이 어떠합니까? 언약 체결한 지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막 멋들어지게 감정에 막 해서 언약을 멋들어지게 체결하면 뭐하나요? 이 언약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손쉽게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요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율법의 주제가 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읽어보면요 가난하고 약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게 율법의 핵심, 10계명부터 23장까지 들어있는 언약 법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관계가 되었는데 이 언약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의를 행해야 돼요. 정의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 충동,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성, 죄악의 충동과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이 경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2장에서 34장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문제가 뭐냐? 이 율법은 인간의 죄악,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동거하면서 10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지금 밑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는요 불과 며칠 전에 자기들이 시내산 결단하면서 준행하겠다고 맹세한 그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며칠도 한 달밖에 안 돼서 파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를 지워주시고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중재하는 거죠. 즉 언약관계가 파기될 수 있는데 그 파기의 원인이 뭐냐 하면 인간의 죄성,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인간은 죄의 세력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이 언약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모세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등만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헷세드와 에메트가 많은 나야. 즉 인간의 죄성과 죄악으로 인해 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은 헷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주 많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헷세드와 에메트가 많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에메트가 많으셔서, 즉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unchangeable, 변하지 않으시고 faithful, 충실하시고 durability, 지속적이시고 constant, 끊임없으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교회잖아요. 의가 뭔가요? 의는 정의와 공의, 체다카, 그 안에 미슈파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체다카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체다카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체다카만큼 중요한 낱말이 뭐냐? 헷세드와 에메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체다카, 미슈파트, 헷세드, 에메트가 한 번에 나오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89편 15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 체다카와 미슈파트, 인자함, 진실함, 헷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하나님의 왕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인데, 동시에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헷세드와 에메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강하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데, 문제는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니까 오히려 그것도 못하고, 때때로 정의 공의가 뭔 상관이야,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데 내가 지금 남을 돌볼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가 더 문제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헷세드에 성실하셔서, 즉 에메트가 있으셔서 우리의 관계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이 헷세드와 에메트가 너무 많으신 분이셔서 그 하나님의 헷세드와 헷세드에 대한 성실함, 에메트가 우리를 이끌고 붙잡고 가신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인간은 여전히 죄악되고 탐욕스럽고 더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당신의 성품은 인자와 진실 많으신 언약관계 속에서 헤세드를 주시고, 우리가 언약관계를 깨어버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관계에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에게 그 관계를 깨뜨리는 최고의 위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을 주십니다.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주하신다, 텐트를 치다라는 낱말이 신약에서 어디에 쓰인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구약에서 텐트를 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때때로 교만해서요, 우리 힘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힘으로 이 쉬운 의를 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의를 행하기는커녕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내 삶을 연명하기도 힘들고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편협한 인생입니다. 내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거하신 것처럼 주님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 34장 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신약은 그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느냐? 은혜와 진리가,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여전히 헤세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에도 이 언약에 성실하셔서 언약에 에메트하셔서 이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현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많으셔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에메트를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언약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지금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선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가서야 나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 성실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결국 구원도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